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면 저희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선한 동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겪었던 아주 특별한 경험 하나를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그만큼이나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4월, 그러니까 약 1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이 텅 빈 상태였죠. 어쩌면 바로 그런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때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가서 등 뒤로 문을 닫는 그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바른 삶의 방식을 따른다면 너는 온전히 건강해질 수 있다. 그 음성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건강해질 수 있다고? 그래, 그건 정말 이치에 맞는 말이야. 당시 제 건강 상태는 약 95% 정도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머지 5%나 10%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90%만 되어도 아주 만족스러워하죠. 저 역시 수년간 그런 상태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나님의 음성은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고 저는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야 33장에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두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33장 22절과 24절입니다. 이 구절들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직 이 땅에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원리는 이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리고 24절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즉 주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율법을 세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질병이 없고 반역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세워질 때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용서와 육신의 건강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 논리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세 가지 고백, 즉 주님은 나의 재판장, 나의 율법 제정자, 나의 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제게는 그 결정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면 제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아주 재미있고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무척 즐겁게 보았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다시 한번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 영화에 나오는 거친 언어에 노출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사실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런 영화관문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영화의 언어는 매우 상스러웠고 이야기 전개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을 그런 언어의 현장으로 데려갈 자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나의 재판장으로 모시는 삶의 한 단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재판장으로 삼는다면 때로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일은 그 어떤 것도 할 자유가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원칙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적용해 보십시오.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보내는 시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나 이선에 낭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로 우리를 아프게 찌르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나의 삶의 방식을 정하신다라고 해석합니다. 솔직히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정하고 계십니까? 물론 종교적인 생활 방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특정 음료를 마시지 않고 특정 종류의 오락장소에 가지 않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율법주의의 모든 것을 겪어보았습니다. 과거에 저는 제 가족 중에 립스틱을 바르는 여성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딸은 영화를 보러 갈 때마다 영화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봐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저는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아주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발견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다지 영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식단, 운동, 그리고 휴식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한다면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정크푸드로 배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당신의 몸은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잠재적인 피부암 문제가 있습니다. 한 훌륭한 피부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25년 전에 필요한 모든 재미를 이미 다 즐겼군요.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25년 전에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적도 바로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자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그 대가가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정통 유대인 피부과 의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태양 숭배자였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겠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는 정확히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부를 매일같이 태양 아래 노출시키는 것을 볼 때 저는 그들이 안타깝습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피부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50대나 60대가 되면 낡은 가죽 가방처럼 변해버릴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와 봅시다. 식단과 운동입니다. 40년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허리띠 주변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저도 45세까지는 무엇을 먹든 살이 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5세가 되자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962년 덴마크의 한 절벽 위에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이룬 모든 것들을 나열하시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만족하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갈 곳이 있다고는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며 여러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고민한 후 저는 다시 절벽으로 올라가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얼마나 불만족스러운 상태였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더 나아갈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은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2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진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둘째, 너는 지금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길 사역을 감당하려면 너는 강하고 건강한 몸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와서 7시간씩 이어지는 치유 집회를 생각해보면 그때 미리 경고해 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체중을 철저히 관리해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휴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궁극적으로 휴식이 식단이나 운동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습니다. 일하는 것과 쉬는 것 중에 무엇이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실 때 쉴 때, 일만 계속할 때보다 나머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은 나의 율법 제정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주님, 저의 식단과 운동, 그리고 휴식을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에게 이것은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당신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제가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감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당신에게 서울에 살라고 하셨다면 당신은 부산에서는 유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규칙을 따르고 교회에 출석하고 11조를 내고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당신은 위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당신의 왕이신 그분의 명령이 절대적입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지리적으로 잘못된 장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아니하리라. 이해되십니까?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해 새 옷 조각을 떼어다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에 접근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자연적인 도움의 조각을 조금만 떼어주시면 제가 여기에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는 요구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을 너무나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소위 치유 집회에 옵니다. 그들은 온갖 쓰레기 같은 것을 듣고 텔레비전에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보고 친구들과 전화로 몇 시간씩 험담을 하다가 집회에 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채로 어떻게 단 몇 시간 만에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집회가 끝나고 다시 똑같은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면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신의 낡은 옷에 붙일 초자연적인 축복의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리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곳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 매우 불완전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다니시다가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다고 상상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곳에 모아 그 한 번의 시공간에서 모든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기 전에 며칠 동안 당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어떻게 예수님 주변에 그토록 믿음이 큰 사람들이 많았을까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여정에서 이미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마비된 상태에서 며칠 동안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야 한다면 믿음 없이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고치셨습니까? 그분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있던 곳에서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사람들이 다리를 저는 자, 맹인, 말 못하는 자, 장애인 등을 데리고 산꼭대기까지 올라왔다고 기록합니다. 마비된 사람을 산꼭대기까지 메고 올라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정상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믿음을 가졌거나 혹은 애초에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도 없는 3일짜리 치유 집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인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갈릴리에서 그곳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는 적어도 3에서 4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신 일을 단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일주일이 넘는 사역의 시간을 단 한 명의 여인을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와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치유는 언약 백성인 자녀들의 몫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는 한 조각의 떡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부스러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도 수여하지 못한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때로는 절박한 마음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역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나라가 주는 모든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저의 재판장이시며 저의 율법 제정자이시며 저의 왕이 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옳고 그름을 당신께서 정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방식을 당신께서 정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지한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여러분 중 일부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는 더 나은 것을 향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 이 새로운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저의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율법을 세우시는 이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온전히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평강과 치유, 그리고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